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8 to 9.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제 두 번째, 회개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여러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실상, 그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참 착하다, 정말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44.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입만 열면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사기치는 본성이 그들 안에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는 마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심으로 살고 아담의 DNA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마귀 중심으로 사는 거죠. 아담의 DNA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마귀의 정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남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뿌리 깊은 죄, 죄의 원흉, 내가 주인된 죄,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Rome chapter 5 verse 12.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이에요. 태생적인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죽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살도 가능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Hebrew chapter 9 verse 27.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에서 여기서 죽음으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죽었지만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 안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아담 안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이 아담 안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 대신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저주,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귀 중심으로 또 살았던 나를 그래서 처형하신 거예요. 아담의 DNA로 사는 나를 처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몸을 십자가로 처형하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7.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꽝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나와 함께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영원히 끊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놀랍게도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 안에 나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9.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법정 용어로 유죄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에서 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죄를 완전히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아주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그게 바로 유죄 증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내 죄가 뭔지 아냐? 마귀와 동일하게,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 되려는 내 마음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5.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쓰는 말이었지요. 창세기 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죄를 짓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하와고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짓도록 허용하는 거죠.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왔잖아. 내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내주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내가 너를 위해서 버려주었잖아. 그리고 내가 죽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서 내가 너의 참 주인이 되었잖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잖아. 역사의 주인이고 개인의 주인이 되었잖아. 그런데 네가 날 믿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없었어. 너로 충만했고 너도 가로차여 있고 네가 여전히 주인이잖아. 아담 중심으로 살고 마귀 중심으로 사는 너,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로마서 chapter 10 verse 9, 1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 덩어리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 그 자체예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아요. 남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3분의 2도 안 믿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의심해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아주 확실한 거, 이것만이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예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증거인 부활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이론이 최고야, 내 경험, 내 상식 붙잡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 속에 갇혀있던 죄인이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 바로 나와 저를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질 때 비로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주인으로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자리에 오른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이었구나. 내가 마귀로 살았구나.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죄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회개를 합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그럼 미워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신경질 부리죠. 또 우울해요. 어떤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근거 없는 말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 우리 회개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냐고 혼났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지요.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요 밖에 가면 여기 감나무 보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 땅이에요, 땅. 뿌리가 마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나무는 열매를 신경질, 짜증, 분노가 이게 쭉.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뭐만 하느냐? 이것만 회개해요. 죄의 열매만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 미워했지. 내가 영경이를 미워했어. 내가 미워했어. 회개해야지. 그래서 열매를 딱 버렸네요. 근데 며칠도 안 되면 또 여기서 이게 미움이 또 싹 터요. 또 지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어요. 비판했어요. 판단했어. 이간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을 갖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비판을 따버리니까 비판이 며칠은 사라져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이 비판의 싹이 또 이렇게 올라와. 이게 뭐지? 따버리고 회개하고 따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또 회개해요. 회개가 반복적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회개하다 지쳐요. 번아웃 돼요. 회개해도 난 안 되는구나. 낙심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가 실종돼 버려요. 교회 안에 교회 회개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매를 따버린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죄의 본질, 이놈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죄의 열매만 수두룩해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예수님 죽여서 이 나무가 여기로 접목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가대 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원하신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걸 뭐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셨어요? 회개하고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또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순간 또 주인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화를 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는 거지고 부자는 부자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거지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놀라운 복을 누려요. 그러나 나사로는 끝까지, 진짜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Luke chapter 16 verse 27 to 8. 누가복음 16장 27,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인간은 언제 기도가 정확한지 아십니까? 끝을 볼 때 기도가 정확하네요. 증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증인이에요. 그 거지 나사로가 지옥의 증인으로 거지 나사로를 지옥의 증인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그럼 반대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가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6 verse 29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해요.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부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천국이 아닌 지옥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아서 이 부자가 지옥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자가 자기가 부자니까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지옥에 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싫으세요? 회개가 부담되세요? 여러분, 회개가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기 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Luke chapter 24 verse 47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제사함을 받아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Second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0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도 보시죠. Act chapter 11 verse 18 함께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개할 때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회개가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회개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빌딩 5개, 10개를 산다고 칩시다. 재산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회개 하나만 해도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입술로는 하나님 믿죠.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11조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에요. 주인이에요. 마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원적인 죄고 뿌리 깊은 죄이고 그것이 뭐예요? 죄의 원흉이라고요. 이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내 삶에 떠나지 않아. 왜? 계속 반복되거든 이게.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나하고 뭐 다를 게 없네. 교회만 가지. 똑같네. 나하고 똑같아. 성질 부리는 거, 고집 피는 거, 어이구 지겨워 아주 그냥.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삶의 죄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회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것 빼앗기 위해서요? 우리 거 다 빼앗아 가려고요? 죄인인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분과.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죠? 자녀 학교 보내보세요. 떨어지지 금방. 함께 못해요. 하나님은 함께 해요.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First John chapter 1 verse 9. 요한일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된 죄, 마귀 중심으로 살아온 죄, 아담의 DNA로 산 죄, 지옥 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사함 없습니다. 죄 용서 없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 그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백하라. 그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24.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벌하신 예수님을 주인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평생 자기가 주인 행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 중심으로 살고 마귀 종노릇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누군가. 그분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온 사지가 벌벌 떨려요. 마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제 마음이 온 사지가 벌벌 떨려요. 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맞춘 설교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전 온몸이 떨려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막 녹아내려져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구나, 마귀 중심으로 살고 아담 DNA로 살았던 이 근원적인 죄, 죄의 뿌리, 죄의 원흉, 이 지옥 갈 이 죄 철저하게 그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연수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시계추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설마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구원 안 받겠어? 설마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 안.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목소리가 떨려요.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온몸이 녹아내려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군요. 이것이 지옥 갈 죄였군요. 이것이 마귀 중심이었고 이것이 정말 아담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었군요. 이런 나를 처용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 뒤에 보이는 내 주에 보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고
주실래요? 여러분 회개하실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실 수 있었어요. 그 회개가 뭐라고? 나는 회개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 오라 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만큼만 예수 믿어보라고, 나 정도만큼은 예수 믿어보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무시했군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개인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군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 Holy Spirit 우리에게 come down onto me,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왜 기도하는데 눈을 뜨십니까, 여러분? 뭘 구경하시려고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